오늘 오후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계속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깨끗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것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을 벗고 깨끗하게 빨면 됩니다. 만약 엄마가 아이에게 새 옷을, 깨끗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깨끗하고 예쁜 옷입니다. 근데 아이가 밖에 나가서 뛰어놀면서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만약 이렇게 말할까요? 예, 내가 기껏 새 옷, 깨끗한 옷을 입혀줬는데 너는 이렇게 더럽게 오냐? 이제부터 넌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옷이 더러워졌다고 아들이 아들 아닌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지만 때로는 더러워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라는 더러움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더러운 것이 묻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야, 너 왜 이렇게 옷이 더러워졌냐? 내 자식 아니다 라고 취소하지 않고 다시 씻자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인 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보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3장 5절을 보시면 거기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요한 1서 2장 29절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또한 의로우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입니다.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의롭다라는 뜻이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함은 결국 죄가 없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의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정돈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상태인 것은 알고 있지만 더러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돈하고 깨끗해지면 교회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있을 때 교회 옆에 복사집이 있었습니다. 복사집 아저씨한테 한 번씩 교회에서 일하면 복사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복사해 주세요 하면서 100원, 200원 그 당시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돈 들이면서 하다 보니까 아저씨하고 어느 정도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아저씨가 마침 또 그 교회에 고등학교 때 그 후배 중에 한 명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저씨는 왜 교회 안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복사집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 버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술 담배를 아직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정돈하고 나중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람들은 내가 나의 삶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십시오. 거기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탕자가 옷을 갈아입고 새 옷 입고 새 신발 신고 아버지한테 번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간 게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그대로 입고 더러운 신발 그대로 신고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은 더러운 옷 입고 더러운 신발 입고 온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인들에게 깨끗한 옷 가져와라,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먼저지 깨끗한 옷을 입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더러울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은 죄를 가볍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한 번은 실수했어, 이거는 나의 약함이야, 이렇게 치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죄는 불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법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법을 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죄를 소개시켜 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꼬시고 소개시켜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르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행동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함도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사정없이 정죄합니다. 정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어떤 희생으로 속죄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지은 인류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두 번째는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가장 핵심은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해결책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큰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가 주인 보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0장에는 심지어 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전도 사역도 매우 중요한 사역 사명입니다. 또 예수님은 병자와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사람을 섬기는 것, 봉사사역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요한 1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 일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1등 신랑감입니다. 공무원이지요, 부자지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땠냐 하면 친구가 없는 거예요. 비싼 밥을 먹을 수 있지만 혼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멋진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자랑할 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삭개오에 대해서 너는 매국노다, 너는 죄인이다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어떤 급하고 같냐 하면 술집에서 몸을 파는 여자 동급이 세리와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돈은 많지만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그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소문을 듣게 되죠.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눈먼 사람도 고쳐주고 죽은 소녀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놀라운 분이 계신데 나도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소망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같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뭐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던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는 똑똑하지 않습니까? 세리하려면 수학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무슨 꾀를 냈냐 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있는 곳에 딱 오시더니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니네 집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신나서 예수님을 데리고 그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해드렸죠. 그러자 삭개오의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나도 친구가 생겼다, 이런 기쁨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뭘 했느냐? 예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이 있는데 이거 절반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것을 뺏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스스로 막 그렇게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면서 오늘 이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머물며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머무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8절 후반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에 속아서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은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마귀의 일을 폐하려 하심이라. 마귀도 일이 있어요. 마귀도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무슨 방식으로 하냐면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참말이 아니라 거짓으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세상에 신이 있다고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으로 말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 우연히 생기는 세상이야 지나간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근데 이 말에 흔들립니다. 우리도 사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왜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하는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죠.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과 생기로 만드셨죠. 근데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이 생기가 없으면 뭡니까? 흙뿐인 것이죠. 사람이 흙뿐이면 어떠냐 하면 그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공허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본들 뭐 하는가 하면서 공허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언제 멸하셨는가?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셨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이 승리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 아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책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광화문에서, 서울에 있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먹고 사는 김재완이라는 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김우현 PD라는 분이 정재환이라는 분에 대해서 쓴 책인데, 이분이 처음에는 영상하고 책하고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교회 앞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담배 피는 그런 날라리 신자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을 10년 이상 같이 지내면서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집에 가보면 옛날에는 비키니 입은 그 아가씨들이 막 달력이 걸려 있고 담배도 늘 피고 또 옆에 친구한테는 늘 욕하면서 말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담배도 끊고 비키니 아가씨들 사진도 떼고 그렇게 사람이 온유한 말을 하고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함께 부흥의 집회를 가서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게 줄창 피던 담배가 피기 싫어지고, 그렇게 보던 사진들이 보기 싫어져서 집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말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깨끗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걸어가는,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